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있던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우리 산보다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흐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하나님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우리는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과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시간 속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어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저희들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갈 길을 갈았던 우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죄를 특별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평화로운 때에 주님 놓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 같이 동참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고 염려하며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주하다라고 가리킵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가장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주하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너무 바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계속 이 입버릇처럼 한 적이 있진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일하며 공부하며 조금의 여유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항상 너무 바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정말 입버릇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거에 따른 우리들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나를 바쁘게 하는 것 정말 그게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정말 사소로운 게 너무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빴던 일들이 전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다라는 하는 여인과 그의 동생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쁩니다. 반면에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자기 여동생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동생을 쳐다봤더니 여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바쁜 손길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내가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빴던 일들 정말 우리가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매일 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쁘다라고 하는 한자의 그 한자 언어를 그 한자 그 한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사망의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망할 때 망자와 마음 심자를 같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 바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일어나서 죽어버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뛰어나가 버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바빠서 밖으로 뛰어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틀림없이 불안해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주함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개서에서 말하는 이 빨랐음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된 것을 방치하고 자신의 집을 돌보는데 바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로 가져간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셔서 결국 그것들은 쓸데없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쓸데없이 바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 바쁜 많은 것들 정말 바쁠 필요가 없는 것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는 것도 없이 바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의 기준을 세우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그것들에 대해 한시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매 순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많은 때에 바쁘지 않아도 잘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너무나도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이 바쁜 것만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바쁜 것 정말 다만 사탄의 재촉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자극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들에게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탄과 환경은 얼마나 가혹한 두 주인인지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수확하게 되자 속으로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지금 있는 것을 헐고 더 많은 곡식을 담아둘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혼에서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공부를 한 만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 거에 만큼 우리 주님께서 보상을 얻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둔 모든 재물들을 내가 곳간에다 쌓아두기 위해 그 곳간이 비좁으면 더 넓히고 넓히는 이런 육적인 생각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쓸모없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부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고기만 잡고 정말 그물을 고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어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양의 물고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를 낚았을 때는 그물이 파손되어 그가 잡았던 물고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일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에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이쪽으로 와서 한 가지 계획 세우고 집에서 한국 가서 학교에서 매번 계획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사랑하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물론 초대한 사람에게 마르다가 초대한 사람에게 음식으로 베푸는 것, 그들의 문화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라고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주님은 내버려두고 교회만 오는 열심으로 와서 주님은 모른 채 육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일에만 신경 쓰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게 주님 앞에 있어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옆에 앉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평온하게 주님 앞에서 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거창하게 또 아름답게 했는가에 있지 않고 정말 약간의 시간을 내서라도
바쁜 마음을 내가 거둬들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했는가? 얼마나 평온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바쁜 일들, 그것들에게 통해서 우리가 짊어진 짐들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쉴 수가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 주님께서 주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주어진 시간, 바쁜 시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바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서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세대 때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크라이나에도 또 러시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호황된 꿈을 쫓는 이 푸틴과 같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만 보던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만 대하던 이런 권력자 또 절대자를 지향하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 지금 있다는 게 믿겨지진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세대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평화, 거저 누리는 걸로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들,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한번 깨우침을 주는 시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추운 가운데 눈 위에 두 손을 하늘에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것 없이 마음이 분주하여 늘 바쁘다라고 생각하였던 우리들,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빼놓고 쓸모없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만 바빴던 우리들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평온하게 앉아 주님과 대화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날 질병 많고 전쟁이 많은 이때에 주님께로 나오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늘 기억하며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가 공부를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아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한호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분주해진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예배 후에 저희 집으로 가서 우리 간단한 분식을 먹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4월달 부활절이 4월인데 그 고난주에 세례 문답 교육 그다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교 및 세례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은 학생 설교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세연이 하나 나갔는데 올해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